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요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설교를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재밌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나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세요. 요나야, 너 빨리 일어나서 저 니느웨 성에 가라. 그리고 그 니느웨 성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죄악들이 지금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있다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고. 빨리 회개하고 망하지 않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기원전 25세기부터 기원전 607년까지 있었던 대제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란 일부를 다 포함하는 게 아시리아의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대제국이고 니느웨는 그 제국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하는 그러한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죄짓다가 지옥에 멸망당하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빨리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다시스,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스페인으로 도망친 거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미처 몰랐습니다. 자기 나라를 저 괴롭히는 원수 나라 아수르는 망해도 싸지. 우상 숭배하고 죄만 짓는 저 나라는 망해도 마땅하지. 그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짓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쿨쿨 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나가 배 밑에서 잠을 자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요. 큰 풍랑이 일어나더니 성경에 보니까 배가 두토막으로 깨질 지경까지 된 겁니다. 사공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막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막 매달립니다. 배를 좀 수월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그 비싼 짐들, 그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그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별짓 다 해도 그 풍랑을 잠재울 길이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풍랑을 일으키신 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요나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풍랑이 잠잠해지지를 않을 겁니다. 결국 풍랑을 잠잠케 하는 키는 요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내 사업에 풍랑이 닥쳤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개인과 관계된 작은 일이든 가정과 관계된 일이든 국가적인 큰 일이든 크고 작든 상관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풍랑조차도 내가 원치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다 할지라도 내게 일어난 이 풍랑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풍랑은 절대 잠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될 이 요나가 배 밑창 가서 쿨쿨 잠자고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 고생시킵니다. 여러 사람 고생시킵니다. 때문에 이러한 내 인생의 풍랑이 닥치면 그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풍랑이 혹시 나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닐까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멀미나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지금 요나는 뭐 풍랑을 만났든 말든 그냥 밑창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고. 그 요나를 향해서 선장이 오더니 한마디예요. 그게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요나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에서 요나에게, 여보세요, 지금 이 지경에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자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보니까 당신 히브리 사람인데 당신 믿는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하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지 모르지 않냐. 여러분, 요나의 믿음이 좋아요? 선장의 믿음이 좋아요? 선장의 믿음. 미국에 술집과 교회가 같이 있었어요. 맨날 술집에서만 공짝공짝 그러니까 예배가 방해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기도시킨 거예요. 저 술집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실제로 술집이 불이 났어. 그래서 망했어. 그런데 문제는 그 술집 사장이 교회 목사님을 고발해버린 거야. 목사님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고. 그 재판장이 갔어요. 재판장이 물으니까 목사님이, 아니 내가 기도했다고 그런다고 불이 나고 망하냐고. 그 술집 사장,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우리가 망한 거예요. 목사 믿음이 좋아요? 술집 사장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게 하는 소리예요. 요나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네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 말은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인데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달라야지요. 뭐 하시냐고. 지금 호통치는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우리 주변에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울부짖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안개같이 있다가 없어질 것에 인생을 전부 몰빵했는데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니까 밤마다 술 마시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교회 밖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서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외치고 있는 그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이 선장의 부르짖음이 오늘 이 시대 성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파수꾼 역할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원성결교회가 부산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구원해내는 파수꾼 교회 되길 바랍니다. 각 구역마다, 남전도 여전도회마다, 각 가정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걸 깨닫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성도들이 막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1장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걸 각성이라고 그래요. 성숙은 깨닫는 거예요. 성숙은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성숙은 너 때문이야. 다 네 탓이야. 그러면서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장 15절 보세요.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내가 바다에 던져지는, 나를 죽이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풍랑이 잠잠해져. 내가 살아있으면 가정이 왁작지글 시끄러워요. 내가 막 살아서 설치면 교회가 어수선해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내 가정에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펄쩍펄쩍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뛰니까 예수님이 죽어있는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제 요나 끝났다, 요나 죽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요나서 1장 17절 보세요. 또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모두가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 고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름 안 나왔으니까 큰 물고기를 이미 그랬잖아요. 이미 스탠바이 던져지자 덜컥 삼켰어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아이고 이 물고기가 작은 안 씹어서 다행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고래가 새우를 빨아들이듯이 그냥 이 물살과 함께 요나가 휙 빨려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자기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그때가 찬스예요. 그때가 내게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 그때를 잘 써야 돼, 그 마지막 찬스를. 그때 요나는 뭐 합니까? 2장 1절 보세요.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리고 2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잡혀 먹었을 때에 그 라스트 찬스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풍랑을 주님의 앞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2절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스올, 지옥. 요나에게 그 물고기 뱃속은 지옥 같은 곳이야. 그 스올의 뱃속에서도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내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그거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던졌어. 왜 던졌는지 그때는 이해 못하겠어.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하게 느껴지기도 해. 큰 물이 나를 두르고, 그 다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가 뭘 하나 붙였어요? 주의 파도와. 그러면 이 파도와 물결도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덮쳤어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인생 살면서 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놈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뻔뻔한 게 자식놈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가끔이 아니라 항상 뻔뻔해야 돼. 염치가 없어야 돼. 내가 잘못한 거 뻔히 알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쌌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다 감싸고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가로막았으나 무슨 말일까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그 수렁에서 건지셨나이다. 권능의 팔을 쭉 뻗어서 딱 건져내신다. 7절 아주 중요한 게 있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어떨 때? 피곤할 때. 영혼이 피곤해질 때가 있어. 해도 안 되는구나.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놔버리고 싶다. 내 영혼이 그렇게 지치고 피곤해질 때가 있어. 여기 있는 목사도요, 막 강한 것 같지만 가끔 어떤 말 한마디 들으면요, 갑자기 다리가 풀려버려.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 38살에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평생 젊음을 바쳤는데 그동안 내가 한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말 들으면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 그때가 중요해. 그때가 중요해. 우리 속에 그때의 어둠의 기운이 싹 들어와. 그래, 네가 해도 안 돼. 소용없잖아. 응? 너만 고생하는 거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포기해. 그냥 뛰어내려. 끝장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공황장애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시 7절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누구를 생각해? 여호와를 생각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니. 여러분, 그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걸 숭상하는 사람들은 다 헛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9절에 나는 뭐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호와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아니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목소리. 아니 그 지경에?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내가 비록 풍랑에 멀미하고 있어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이를 걸 나는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다시 나를 회복시키면 내가 서원한 것을 주께 약속한 대로 갚겠나이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물고기의 입이 열려요. 10절 보세요. 마지막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야, 몇 날 몇 시 어디에 요나란 사람이 바다에 던져질 거야. 입 벌리고 있다가 낼름 하고서 나한테 데려와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나를 삼켰어요. 그 물고기가 입을 열어 요나를 토해내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 뱃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뻔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성전에까지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래야, 물고기야,
이제 됐다. 토해내라. 액 하고 토해낸 거예요. 여러분, 감사했더니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물고기에서 나를 토해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그 풍랑을 잠재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을 지경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 길 물고기 예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소울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물고기 입을 열어 다시 내가 살아나게 토해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말씀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니느웨, 이 부산과 이 나라와 저 북녘 땅 열방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외치라고 사명 맡겨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가 풍랑을 만났습니까? 공동체가 풍랑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 때문이 아닌지 자기를 살피고 내 불순종이 원인이 아닌지 자기를 살피고 나부터 회개하면 돼요. 나를 바다에 먼저 던지라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걸 결단하면 예수님이 살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지요. 회개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지경이라도 믿음으로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요나의 기도가 거친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이 요나의 기도가 공동체 같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었고 그 사람들을 살렸어요. 이 요나의 기도가 니느웨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잠잘 때에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울부짖어 기도했었겠지요. 근데 그 기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왜? 우상에게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오직 요나의 기도만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쓰셔서 이 시대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뱃속에 갇힌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